건축됨에. 네,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벽 건축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정비 그리고 재정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속이고 협박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대적들을 보란 듯이 성벽 재건의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조직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단단한 성벽을 둘렀다 할지라도, 성벽이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그 단단한 성벽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과 공동체가 다시 정비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 해도 공동체를 지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정비와 재정렬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정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재정비하시는 방법, 새롭게 하시는 방법, 그 첫 번째는 공동체의 예배를 다시 세우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대적들의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와우 계속적 용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와우 용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문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곧바로 문들을 달았고 또 그에 이어 곧바로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레위 지파를 신속하게 연이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건축되자마자 이들을 가장 먼저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지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문지기 문 열어라. 죄송합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당연히 성읍을 지키고 성문을 열고 닫는, 성을 파수하는 역할들을 하죠. 그렇다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문지기라고 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는 일이 궁극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읍을 지키는 일과 예배, 성전을 방어하는 일과 우리의 예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 두 그룹을 세우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의 끝단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요 경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성전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그 악한 영적 세력들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레위 지파를 세운 것과 같이 우리 각자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될 때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세워질 때 성전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한몸된 공동체는 그 안에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아래 견고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예배와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함께 세워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도시와 열방 가운데 무너진 경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삶으로 일어날지어다. 각자의 삶의 경배의 대로가 다시 세워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재정비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방법 두 번째, 공동체 안에 다시금 건강한 리더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예배를 다시 세웠던 느헤미야는, 예배자들을 세운 느헤미야는 다음으로 공동체 안에 건강한 리더들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먼저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군 출신으로 도성 방어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냐는 특별히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아주 막중한 그 예루살렘 도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분과 임무가 맡겨지게 된 것이죠. 이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리더의 자격 조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건강한 리더의 자격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냐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건강한 영적인 리더의 자격이자 갖추어야 할 덕목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무엇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는 강력한 사단의 도전 앞에 맞서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어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의 교회들을 대적하며 공격할 틈을 비집고 또 노립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말씀을 지나면서도 보게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깨뜨리려는 그 영적인 대적자들의 공격,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려는 악한 영들, 그 세상 주관자들의 공격 앞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가 받을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본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분들 또 중직자분들, 목장 리더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또 각 가정교회 목장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고난스러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교회 리더십 분들은 이미 그런 충성에 대하여 훈련이 되신 분들이시구나. 지금 받은 고난, 또 장차 받을 고난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마귀의 시험 받음을 지나서 생명의 관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바로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구나
하는 감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권면을 전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그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수호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충성하는 가운데 흘리는 그 모든 눈물과 아픔에 대하여 기억하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그 생명의 관을 향하여, 생명의 왕관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생명의 관을 씌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건강한 리더의 자격,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엇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경외함. 하나님 경외입니다. 충성에 더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필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물론 충성심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를 모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성심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라면 무엇이 더 있어야 합니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자들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 두 가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책임자로 임명된 두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입니다. 여기서 영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지키는 수장, 우두머리, 대빵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뛰어난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의 책임자로 다시금 임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명기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기준을 따르고 세상의 어떤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경외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충성심과 경외심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나아가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리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의 예배를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리더들, 영적인 파수꾼들을 세우신 것,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또한 재정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온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까? 왜 교회 공동체는 다시금 정렬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와 각 지체들의 삶을 새롭게 정렬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이유, 새 부대가 된 공동체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임재,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의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또한 그 새 부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가운데 새롭게 정렬된 새 부대로서 다 함께 예배를 세우십시다. 공동체 지체 모두가 충성과 경외함이 있는 리더들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부으실 새 포도주와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전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스룹바벨 시대 이후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참고해서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금 작성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7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첫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사? 감동하사.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께 순종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항상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느헤미야는 많은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유다 백성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그때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그 계보가 느헤미야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손에 우연히 돌아온 자들의 계보가 들어왔을까요? 단순히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아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상황을 넘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했던 그 느헤미야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쫓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풀어지게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행했던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은 4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 그의 모든 마음을 쏟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는 이사야서 62장에 기록되어 있는 회복과 또 부흥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회복과 부흥의 말씀이 반드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앞으로 백성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그 회복과 부흥에 대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하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벽 재건을 마친 그가 오늘 마주하게 된 눈앞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성벽 또한 강건하게 다시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채 한 세기 반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읍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도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에 함께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함께하는 백성들의 숫자도 가뜩이나 줄어들었는데 그들이 살 집도 없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자신의 눈앞에 당면하여 있는 백성들의 현실과 또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그 이사야서 말씀 사이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느헤미야는 눈앞에 마주한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였던 것이죠. 비록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이로 인해 비어있는 성읍의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마침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회복과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 그 성읍 가운데 많은 주민들을 앞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가올 그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준비하고자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그 회복과 더불어서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완전한 회복 사이에 우리 인생이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흔들리고 요동하고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미와 아직 아니 그 둘 사이의 첨예한 긴장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기치를 들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함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선포된 회복과 부흥의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에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다시 일어날 회복과 부흥의 약속을 붙들고 느헤미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같다 할지라도,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와 같이 다가올 그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부흥의 시간을 믿고 붙들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경배의 대로와 부흥의 대로를 수축해가는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넘치도록 부으실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공동체에 임할 줄 믿고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미에는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헌금하여 드린 리더들과 또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정비와 재정렬, 그리고 새로운 도약이 준비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70절부터 7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 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부흥 집회에서 했었다면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헌금하십시오 라고 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재정비와 재정렬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나의 집은 여전히 회파되어 있고 내 주변에 나의 가족들은 여전히 찾을 수 없고 많은 지체들이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헌신했던 그 자발적인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역사적으로 병행하는 그 에스라 2장에 의하면 이들은 폐허가 된 성전의 그 터 위에 서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에스라 2장 68절 6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이들은 오로지 그 폐허가 되어 있는 성전의 터에 서서 다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헤어진 가족들을 만난다거나 자기가 잃어버린 땅의 소유를 찾아온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만 해도 탐심과 죄악에 빠져있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지난 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백성들 모두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의 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봉헌하고 드렸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자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든 하늘마음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 몇 명의 백성들이 함께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된 이야기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7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읍에 거주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읍에 거주하게 하시며 놀라운 부흥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네. 어휴, 모니터에 제 모습이 눈물이 쏙 들어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죠, 제가? 네. 채우십니다. 여러분, 걱정되세요? 채우실 겁니다. 세우실 겁니다. 부흥케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전진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함께 나아가서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군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름 부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따스한 성령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